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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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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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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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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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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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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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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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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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까지는 요한계시록 이제 1장 서론 부분, 그다음에 2장 3장 그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쭉 5장, 6장, 7장 쭉 가면서 이제 그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보는 모습은 이 보는 장면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24장로들 천사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1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임하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천상에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장래에 특히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유념하고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감동돼 가지고 이 하늘을 로 이제 이 가서 보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랬습니다. 벽옥은 수정같이 투명한 보석을 나타내고 홍보석은 붉은색 보석입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은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 있던 보석 중에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홍보석과 벽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옥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다. 또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서
24 보좌가 있었고 24 장로들이 앉았었다 그러는데 왜 24 장로들인가 해석하기를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지금 천상의 그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주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보면 5절부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켠 등불은 이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는데 이 대천사들 7을 나타냅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이 보좌 앞에 천상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랬는데 그 바다는 수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속을 알 수 없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어떤 죽음과 위협의 바다가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그죠 맑은 그런 바다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좌를 또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런데 아마 네 생물은 그 생명체들의 대표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또 빠르고 이런 존재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또 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심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또 24 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아 있고 또 네 생물들이 거기에 있고 또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주 그 하늘에 신비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광경 속에서 보면 이 네 이제 생물이 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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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은 일단은 보통 것들하고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구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면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 말과 행실에 늘 그리고 생각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나의 거친 모습도 거침없이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 거룩하심을 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처음인과 마지막이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몇십 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원을 우리가 꿈꾸며 영원에 잇닿은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권능으로 만물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고 주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이르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 영광의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존귀를 돌리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아뢰지만 기도할 때도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이 더 풍성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런 것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5장부터 이제 우리 내일부터 보겠지만 5장부터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천상에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또 7 대접을 쏟아붓고 그러면 그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땅은 어수선하고 자기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천상의 문이 열리고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일과 우리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존재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이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과 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도 이기고 또 상황의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오늘도 능력의 삶이,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옵시고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지만 그러나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권능에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천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굳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